오늘도 표적과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표적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표적,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행하신 기적 중 가장 특별한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행하신 기적 중에서 유일하게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기적들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이렇게 7개 중 5개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기적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과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오병이어 기적만이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행하신 기적 중 유일하게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서의 네 저자들이 모두 오병이어 기적을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이 기적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오병이어 기적만큼 복음의 의미를 잘 담고 있는 기적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기적, 이 오병이어 기적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오병이어 기적 중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오병이어 기적의 결과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 기적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을까요? 오병이어 기적은 그 반대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병이어 기적의 결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만 빼고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다 떠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는 왜 있었을까? 이러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 이 시간에 함께 이 오병이어 기적 본문을 살펴보며 그 의문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된 시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시기는 유월절이 가까운 때이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마침 그랬습니다. 마침 유월절이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에서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는 이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월절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자, 그 유월절 기억하시면서 이번에 요한복음 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아멘. 자, 이번에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장소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입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자, 지도 보시면 제가 빨간 볼표를 표시해 놨습니다. 거기에 디베랴라고 있죠. 디베랴. 그래서 디베랴는 갈릴리 호수 서쪽,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참고로 저기 갈릴리 호수라고 나왔는데 성경을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 나오죠. 이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자꾸 갈릴리 바다 그러느냐? 유대인들이 바다와 호수를 같은 단어로 불렀어요. 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큰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바다도 얌이라고 부르고 호수도 얌이라고 불러서 이 갈릴리 호수인데 얌이라고 부르니까 이제 갈릴리 바다 이런 식으로 혼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갈릴리 바다라는 표현이 나와도 갈릴리 호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디베랴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장소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은 갈릴리 호수 기준으로 동쪽일까요? 서쪽일까요? 네. 자, 디베랴가 서쪽이니까 건너편은 어디예요? 동쪽이죠. 동쪽. 예,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은 호수의 동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전체 그 지형이 갖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그리고 사해까지 물이 이렇게 북에서 남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기준으로 동쪽이 광야입니다. 자, 왜 물을 기준으로 동쪽이 광야가 됐냐? 갈릴리 호수 서쪽은 지대가 낮고 갈릴리 호수 동쪽은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높낮이가 어떤 현상을 불러일으키냐? 우리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이게 뭐 과학 시간도 아닌데 한번 보시면 이 바다에서 지중해에서 비구름이 이제 몰려오다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다가 지대가 높아지면은 비구름이 못 넘어가요. 비구름이 뭐 아예 못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잘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비를 다 뿌린 다음에 동쪽에는 건조한 바람만 분다는 것입니다. 저런 현상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 서쪽과 동쪽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동쪽은 비가 잘 오지 않는 메마른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빈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3절, 마가복음 6장 35절, 누가복음 9장 12절 보시면 제가 노랗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빈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빈들이 헬라어로 에레모스예요. 광야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빈들이다,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때는 언제가 가까운 때라고 했죠? 6월절. 자, 그리고 지금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광야라고 했습니다. 자, 이 6월절과 광야 요거 기억하시면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떡을 살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만큼 떡을 살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얼마만큼이 아니라 어디서 떡을 살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떡이 어디서 오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돈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 못 삽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거 물어본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하겠느냐, 이것을 질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은 이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는 어디서 왔는가? 요한복음 6장 11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주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 보면 이 장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9절, 마가복음 6장 41절, 누가복음 9장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긴 축사하셨는데 어디를 우러러 축사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는 어디서 온 양식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정리해 봅시다. 오병이어 기적 언제 일어났어요? 6월절이 가까운 때, 6월절. 오병이어 기적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광야에서 일어났어요. 또 이 오병이어 어디서 주어졌습니까? 하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봅시다. 6월절, 광야, 하늘로부터 온 양식. 이거 세 가지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만나죠. 만나가 떠오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에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했고 또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만나를 먹었습니다. 즉 오병이어 기적은 만나의 재현이다. 이 만나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주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만나를 재현하셨을까요? 그것은 만나의 목적 때문입니다. 만나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왜 주셨을까요? 그냥 먹고 배부르라고 주셨을까요? 하늘에서 매일 줄 테니까 원하는 만큼 먹어라. 돈 안 내도 된다. 그거 먹고 배불러라. 그러라고 주셨을까요? 아니면은 이게 맛있으니까 맛 좀 봐라. 성경 보면은 만나가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합니다. 꿀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맛있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맛있는 것 좀 먹어라. 맛 좀 봐라. 이렇게 맛있게 먹으라고 만나를 주셨을까요? 아니겠죠. 만나는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확실합니다. 왜냐, 만나는 맛있게 먹으라고 준 게 아니고 배불리 먹으라고 준 게 아닌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진짜 제일 맛있는 음식 한 개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떠올리셨죠? 근데 누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당신이 좋아하는 그 음식을 내가 매일 줄 테니까 1년 동안 그것만 먹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제안을 수락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매일 먹으면 질립니다. 그래서 제가 신혼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결혼한 지 진짜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밥 먹으려고 딱 앉았는데 아침에 먹은 반찬이 또 올라온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같은 반찬을 2끼 연속 식탁에 올리지 마라. 그러니까 당연히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그런 일이 사라졌습니다. 자, 근데 성경 한 구절 봅시다.
성경에서 제가 볼 때 가장 무시무시한 구절이에요. 출애굽기 16장 3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몇 년 동안 먹었어요? 40년 동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만나 먹기 싫다고 우리가 이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러면서 불평한 게 이해가 됩니다. 40년 동안 똑같은 음식을 주셨다는 것은 이거 맛있게 먹어라. 저걸 뭐 40년 동안 어떻게 배불리 먹어요? 그냥 대충 먹겠지. 배불리 먹어라. 이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만나를 왜 주셨을까?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떡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고 맛있다, 배부르다, 또 먹고 싶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이걸 계속 먹으면서 나와야 하는 올바른 반응은 오늘도 기적이 일어났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만나의 목적,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만나를 재현하며 주셨습니다. 이것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리떡과 물고기를 맛있게 먹으라고, 배부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기적의 결과인 떡과 물고기가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라고. 그것을 위해 표적으로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이 5,000명의 사람들은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기적의 결과인 떡과 물고기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이 5,000명의 사람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음 날까지 쫓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었음을 지적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배불러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그것을 표적으로 받아들여서 생명을 주는 이 기적의 주체인 나를 보고 구원자로 믿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가 다음 말씀들을 보면 아주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 먹었는데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아야 할 그 대상, 생명을 주는 대상이 만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비한 기적으로 오병이어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 먹어도 죽습니다. 그거 먹는다고 진정한 생명을 얻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먹으면 생명을 얻는, 죽지 않는 그 참 생명의 떡이 계셔요. 바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참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완벽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66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완벽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떡을 보고 배불러서 그것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기에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주시는 참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을 때 그들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었음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떠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 기적의 대상, 기적의 결과가 아닌 기적의 주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진 믿음만이 끝까지 승리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3월 26일에 한국 갤럽 아시죠? 여론조사기관 한국 갤럽에서 2025년 종교인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신교인 전체 수는 전체 비율은 1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약 5,100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인 수가 18%니까 약 918만 명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래도 많죠? 기독교인들 918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 918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교인들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이 918만 명의 사람들에게 떡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기대하는 신앙이 아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교회에 남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고3이 되면 교회를 잘 나와요. 갑자기 고3 되면은 교회 나오고 예배 시간에 예배도 잘 드리고 아주 믿음이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고3 입시가 끝나면 다시 교회에 안 나와요. 그것이 바로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이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닌 결과만을 바라보는 입시, 떡만을 바라보는 믿음이고 그런 믿음은 이 믿음의 자리 안에 남아있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무리가 모두 예수님을 떠났을 때 예수님 곁에 단 12명이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7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 68절, 6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사복음서가 모두 오병이어 기적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떡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건강이나 지위가 없어도 영생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
이런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저 고백이 우리 성동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떠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킵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짜 믿음이 난무하는 시대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